예, 오늘은 말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뒷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아직은 날씨가 좀 덥지만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또 8월 벌써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 용혜원 목사님은 시인이지요. 그가 쓴 고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나의 삶이, 나의 모든 말이 사랑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그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목숨까지 진실한 고백이 됩니다. 저는 이 시는 잘 모르지만 시는 우리의 아픔, 또 기쁨, 또는 그 우리의 인생,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짧은 단어와 문장으로 다듬어내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보석을 잘 다듬듯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나눌 때 잘 다듬어진 시와 같은 말이 되게 하라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그 의미는 단지 듣기 좋은 아름다운 시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때로는 사랑과 눈물을 그리고 기도를 통과한 그런 언어가 되도록 수고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나 글을 읽을 때마다 작가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또 단어 하나하나에 얼마나 마음을 쏟았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시에도 이 고백, 말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죠. 하지만 시를 잘 읽어보면 그 말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그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또 상대방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즉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마음으로 서로 환영하고 있다면 그것이 뭐 작은 말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들이 사랑의 고백이 되고 진실한 언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이죠. 귀에 듣기 좋은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연결된 말과 고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언어 혹은 말씀으로 새롭게 된, 말씀으로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도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33절과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책망하시는데요. 나무와 열매가 연결되어 있듯이 너희의 마음, 즉 나무가 악한데 어떻게 그 열매, 즉 언어가, 말이 선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될 것이다. 그리고 그 36절에서는 그 악한 마음에 쌓여진 악한 말들이나 어떤 무익한 말들도 심판 때에는 책망받을 것이고 너희들의 말로 인하여서 너희가 책임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너의 말의 표현이 악한데 그 이유는 그 말 자체 어떤 기술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너희의 말의 뿌리인 너희 마음 자체가 굳어져 있고 부패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늘 악한 마음만 있어서 악한 말만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만 있어서 선한 말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죠. 아니 성경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악하고 부패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악해집니다. 죄송하지만.
많이 두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즉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생명 없는 그런 말들을 만드는 마음이 된다는 뜻이죠. 덜 새로워지지 않으면 굳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이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악한 마음으로 어떤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설교 본문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앞에 있을 때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주님을 험담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어떤 또 말을 하고 있습니까? 38절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눈에 보이는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런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님께서 그들 앞에 그 증거들, 그 기적들, 능력을 행하실 때는 그들은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비판의 말을 했었는데 또 이제는 당신이 좀 메시아라고 하는 좀 정확한 분명한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악한 어떤 내 중심적인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들의 마음 자체가 굳어져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분의 임재를, 또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굳어진 마음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만족할, 내 감정에, 내 상황에 만족할 더 분명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참 믿음 없는 굳어지고 내 중심적인 그런 마음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답변처럼 사용하신 두 가지 예는 사실 그들의 굳어진 마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신데요. 주님 39절에서 자신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41절에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요나가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회개했었는데 그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또한 제가 화면에 띄우지 않았지만 42절에서는 심판 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던 남방 여인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의 전도를 들었고 회개했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약간의 해석이 좀 필요한 본문이지만 요나 때의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솔로몬 때 남방 여왕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요나의 전도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다 말씀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이죠.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는 매우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지만 요나가 전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졌고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 남방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사람임에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렇게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굳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 때 니느웨 사람들,
또 솔로몬의 남방요원이 와서 그들을 판단하겠죠.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굳어진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결국은 자신들을 죽이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하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제 50절까지가 다 본문인데요. 그 뒷부분에 보면 46절에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그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무엇인가 말하려고 그 말씀을 듣는 현장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내 말, 사람들의 말. 예수님의 가족들은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밖에 서서 자신들의 말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마음과 말이 얼마나 다른 이들과 자신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주님의 매우 독특한 예화를 하나 사용하시는데요. 이제 본문의 43절에 보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이 쉴 곳을 찾다가 원래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집, 그 사람의 마음이 주인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소된 그 마음에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좋지 않게 된다는 내용이죠.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제 그런 비유로 드신 것인데요. 어떤 예화입니까? 귀신 들렸다가 회복되었다는 것, 그리고 주인이 없는 그 마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 그것은 시대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회개하고 어느 정도 주님의 그 나라와 말씀을 받으려고 시작한 사람일 수 있고 그런 시대일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주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 감정과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그것이 어떤 시대의 모습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 그 마음 자체를 날마다 말씀과 주님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은 그냥 내버려 둔 내 중심적인 마음, 그 결과 오히려 이 절망하는 말, 원망하는 말, 신앙과 성경을 어느 정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적 기준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정죄하고 더 내 의가 생기고 바리새인들처럼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만한 말을 통해서 사실은 내 자신부터 아픈 것이죠. 그 말을 할 때. 그리고 형제들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죠. 무엇이 죄이고 악입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팀 켈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 자체가 악의 공장입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죄이지요. 내가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미 부패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날마다 말씀과 그 부패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지 않고 그냥 감정과 상황 앞에 내려두는 것 자체가 죄이지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마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소망의 마음도 이제는 식어져서, 회개도 소망도 다 식어져서 내 입술에 원망과 절망과 판단과 비판이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게 죄이죠.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둬서 내 입술에 원망이 있는 것. 참 이러한 모습이 지금 계속되는 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아픕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고 하는 그런 Till the Heart to be Touched라고 하는 이 고든 맥도날드의 좋은 작가죠.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어주는 것,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 이제 그것을 위해서 책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결국 말입니다. 언어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멋진 말, 좋은 표현들을 통해서 마음이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말, 사랑하는 말이 있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한다고 그 책에서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대화의 수준을 한 5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말들은 매우 상투적이고 사무적이고 깊게 생각하지 않는, 그냥 또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지는 관계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내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를 향한 마음, 이 사랑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서로를 세우는 말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그냥 내 것을 표현하는 내 중심적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살리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언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참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깊은 대화는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대화인데요. 이제 대화의 5가지의 마지막 단계인데, 서로를 세워준다고 할 때는 그냥 늘 칭찬하고 아유 잘했다고 그렇게 격려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책에서는 책망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돌아봐야 되니까요. 때로는 그래서 아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망하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눈물도 필요하고 용서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애씀이 필요한 말 한마디 있죠. 그리고 저자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리게 된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작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마음과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어준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도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요, 회개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 진짜 감사와 소망이 식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언어가 지금 미숙한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말씀과 주의 은혜 앞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은혜가 아니라 굳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 우리의 말들, 우리의 마음들, 회개와 소망이 사라진 말들과 마음들, 그냥 가만히 두면 쉽게 상하고 교만하고 굳어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자 또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염되고 굳어진 마음과 잘못된 말, 즉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는 말을 향한 주님의 어떤 도전, 또 어떤 은혜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살피신 것처럼 주님은 39절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40절에서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는데,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다가 죽지 않고 살아났죠. 주님은 이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자신도 그렇게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3일 동안 죽을 것이다. 땅에 있을 것이다. 사실 그것이 기적이죠. 즉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가 가장 큰 기적이요, 그 부활의 십자가 가장 큰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자를 막 고치고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더 큰 기적이며 그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을 그 인류를 대신해서 그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형벌을 대신해서 지시는 그것, 그 십자가야말로 그 부활이야말로 오늘 여기에 다시 주님이 사신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또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 그 생명의 십자가, 그 부활의 주님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신 단어가 있는데요. 41절과 42절에 반복해서 주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전도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던 사람들도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반복하십니다. 더 큰 이가 누구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다.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요나의 전도보다 솔로몬의 전도 말보다 더 큰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의 말씀이.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이기는 그 기적을, 그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너희 가운데 여기에 거하면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기적,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 있느니라 더 큰 이가.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굳어진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소망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현실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전혀 소망할 것이 없지만 이런 회개를 만들었던 요나의 말보다 소망을 만들어냈던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보다 더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임재가 오늘 변함없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너희들의 기회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너희를 회개하기도 할 수 있고 너희를 소망하기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임재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라는 거죠. 문제와 아픔만을 보면 전혀 승리도 없어 보이고 주님의 역사도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기적으로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과 이적으로 끝까지 충분하게 너희를 통치하실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좀 기대해. 그 말씀 앞에 좀 엎드려 봐. 그 말씀이 너의 말이 되게 해봐. 그것은 단지 앵무새처럼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우고 반복하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말씀 앞에 회개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의 마음이 말씀 앞에 더 견고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승리를 통해서 너의 마음이 좀 더 소망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말씀 앞에 엎드리라. 말씀의 약속으로 너의 마음과 너의 말이 물들게 하라. 그 말씀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에 함께 하심에 너의 마음과 너의 말이 거기에 좀 깊이 적셔져. 물론 그 과정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에서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하지만 다시 그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갈 때
주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를 그 말씀과 여기 함께하고 계신데 십자가로 능력으로 우리를 왜 새롭게 붙드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50절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어머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원래 그 헬라어적인 의미는 단지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방향,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그 큰 방향을 향해서 내 삶의 중심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 즉 그 뜻과 그 나라에 내가 참여해 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내 가족이다. 또 당연하시겠죠. 즉 하나님의 나라, 그 십자가 말씀 앞에 깨어진 내 마음과 말이 될 때 주님의 가족, 즉 주님의 나라의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의 말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그 말로 참여해가는 것이죠. 어떤 말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말. 찬양도 말이지 않습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말. 서로를 좀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말.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힘들지? 라고 한마디 해주는 거. 또 사랑해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말. 때로 내 자신이 힘들어도 내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고 내 자신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권면하도록 서로를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때로는 책망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말. 여러분, 사단은 주님의 나라와 형제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에게 이 주신 소중한 보물 같은 말을 오늘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힘이 없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은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선물과 같은 것이지.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십자가의 그 기적과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요나의 전도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보다 더 큰 능력이, 그 더 큰 회개와 더 큰 소망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죠.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신비가,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여기에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임재와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려주고자 할 때 내 마음도 살리실 뿐 아니라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부족한 내 말을 통해서 형제들을 살리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이 부족한 한마디를, 이 부족한 설교라는 이 말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살게 하시고 민족들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믿고 있고요,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막상 어떤 쉽지 않은 환경에 가면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소망하기보다는 그냥 그 환경에 내 감정의 마음을 맡기고 내 마음이 굳어지거나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 스스로도 많이 인정합니다. 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미운 마음,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마음들이 저를 수시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아픔 속에서도 그 무너진 그 광야 같은 마음에서 다시 주님과 그 말씀 앞에 힘들지만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저를 회개하게 하시고 저의 부족함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를 다시 소망해 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족하지만 다시 그 광야에서, 그 지치고 힘든 마음에서 다시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여기에 계신 주님의 손, 그 십자가의 부활로 그 진정한 기적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임재가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작은 구름들을 내 안에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더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그 고난 속에서 말씀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서 있으면요, 우리 말이 더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더 견고하게 우리의 말을 만들어 가십니다. 새롭게 하셔서. 예전에는 이 정도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고난을 통과한 우리들의 언어들은 이제 더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축복하고 더 깊이 기도해주고 더 깊이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지. 눈물과 고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말을 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말이 더 정금 같게 하셔서 참 힘 있는 말이 되게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기적, 십자가의 기적이 오늘 여기에 함께한다. 요나의 기적보다 더 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부활의 기적이 오늘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 온 땅의 왕이 너희와 함께하며 그 왕의 말씀이, 그 요나와 그 솔로몬의 말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너희 더 큰 자가, 더 큰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느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그 임재, 그 말씀 앞에 아침마다 좀 엎드렸으면 합니다. 다시 그 엎드림으로 다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되었어. 날마다 아침마다. 다시 새로운 말을 좀 품고요. 내 생각의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런 말을 품고 그 변화된 말로써 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들을 많이 좀 세울 수 있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혜원 목사님의 시 중에 우리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요, 그냥 이렇게 환상적이고 좋은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안 되고, 어쩌면 이 깨어진 관계들, 또 참 좋지 못한 모습이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나 내 삶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남.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 마음이 열리고 영혼 가득히 사랑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사랑이 꼭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고통의 만남을 기쁨으로 볼 수 있는 눈. 계속됩니다. 만남은 서로의 마음을 숨길 수 없이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동자 속에 그대의 모습이 있고 그대의 눈동자 속에 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영혼 속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들의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인이 늘 좋은 만남들, 좋은 공동체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실은 더 아픈 관계들이 많죠. 아프고 상처받는데 서로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만남이 기쁨이라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통과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루어진 그런 서로를 향한 고백이죠. 그렇다면 이 시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뭉개지고 회개하고 다시 소망한 마음이 되어서 나오는 그 한마디에 말씀으로 변화된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들 영혼 속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하고 아픈 영혼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말 한마디죠.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비록 쉽지 않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지만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진 마음과 말로써 정말 서로를 좀 환대해주고 축복하면서 아픔과 분열과 어둠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그 십자가의 기적, 더 큰 이의 말씀을 믿고서 세상을 살리고 형제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 또 축복, 섬김, 진정한 격려들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 생명의 말들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모르지 않고 주의 말씀 능력도 알고 있지만 내 말은 어느 순간에 절망만 하고 있고 내 말은 어느 순간에 원망만 하고 있는 모습,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주의 은혜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새롭게 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사실도 알고 있고 그렇게 서고 싶지만 또 새로운 환경이 오면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말들과 마음을 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여기에 계신, 여기에 십자가의 부활로 계시고 또 더 큰 이의 말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그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말씀으로 뭉개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물든 그런 우리의 모든 말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을 저희가 또